오늘 광야노정 세 번째, 노정의 두 번째 말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야노정에 총 5개의 구간, 5개의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가운데 오늘 세 번째 구간, 바로 림마, 가데스에서 다시 가데스로 돌아오는 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노정의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 지은 인생들이 회개해서 거룩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세 번째 과정의 목적지가 가데스죠. 바로 회개해서 가데스, 거룩해지는 우리의 신앙 노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노정이 필요할까요? 거룩해야 천국 가고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비결, 우리가 회개하는 방법, 이것을 세 번째 노정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스물두 번째 진친 다합부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노정의 지명은 바로 우리에게 신앙 노정의 중요한 메시지를 그 지명의 뜻이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핫은 내려가다, 낮은 곳이란 뜻입니다. 이 다핫은 실제로 와디의 끝부분이에요. 이 와디가 뭐예요? 기억나세요? 와디는 광야에서 우기에는 물이 흐르고 건기에는 물이 끊어지는 간헐천이 와디라고 그랬죠. 이 다핫은 와디의 끝부분이에요. 이 강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와디라는 강의 맨 아래 끝에 있어요. 실제로 이 다핫은 저지대입니다. 하나님은 실제 지형적으로 광야 노정 가운데 저지대, 와디의 끝부분 다핫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내려가다라는 뜻의 다핫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로 모인 자들, 예배의 부흥을 이룬 자들은 이제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전파하러 내려가야 한다. 다핫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가리켜서 올라가야 할 곳이다라고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전의 지형적 높낮이와 상관없이 성경은 성전이 이 땅에서 제일 높은 곳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성전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0절 말씀 보시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went up, 올라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7장 14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성전은 올라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온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높은 곳, 교회 성전이에요. 반면에 성경은 성전에서 타락한 세상을 향해 갈 때는 내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 5절이 대표적인 구절이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사도들과 믿음의 성도를 흩어버리셨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마리아 세상으로 내려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이 땅에서 가장 높은 교회에서 말씀, 복음을 받아서 이 땅에 저 낮은 세상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다핫의 사명입니다. 예수님도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셨죠. 예수님도 다핫의 역사를 실행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다핫을 이룬 존재다. 또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셨다. 다핫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예수님이 감당하신 다핫의 사명이 오늘날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성전에 모인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다핫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 다핫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낮아지고 죽어지는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성경은 복음을 들고 세상을 가는 모습을 내려간다고 표현했을까요? 내가 낮아져야, 내가 내려가야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가지고 높아져 있으면 절대 전도 안 됩니다. 그 사람 밑으로 내려가야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들고 내려가는 다핫의 역사다. 그래서 마지막 말세 복음 전도자 두 증인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1장 3절이 보여주고 있죠. 두 증인에게 복음의 권세를 주셨대요. 1260일을 예언합니다. 이 두 증인은 어떤 존재예요? 우리와 같은 말세 복음 전파자를 가리켜요. 여러분, 숫자 2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수, 증거의 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 신령한 두 증인이에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이 권세 있게 말씀을 증거하다가 어떠한 일을 당합니까? 계시록 11장 7절 말씀 보시면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뭐한대요? 죽인대요. 바로 두 증인, 복음을 가지고 내려간 존재들이 받는 고난, 핍박, 낮아짐, 죽어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다 보면 이러한 내 자신이 죽어지는 고통과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두 증인의 사역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시록 11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3일 반 후에 다시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당당히 올라가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내가 낮아지면, 내가 내려가면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반드시 다시 높이 올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핫의 마지막 결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두 증인이 부활하죠. 여러분, 육신의 부활도 부활이지만 우리 삶의 부활도 부활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핍박받고 내가 죽어지듯 낮아지는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삶을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높이 끌어올려 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3코스의 전체적인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코스는 우리가 죄를 회개해서 거룩, 가데스, 거룩을 향해 가는 우리의 신앙 노정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3코스를 통해 회개하고 거룩해져야 신령한 가나안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회개의 과정, 우리 지난 시간 또 오늘의 이 시간의 내용을 가지고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번째 회개의 첫 단계 림몬베레스라고 그랬죠. 림몬베레스는 어떠한 단계예요? 내 뜻이, 내 생각이, 내 욕심이, 내 고집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여 먼저 깨져야 한다. 내 자신이 깨짐으로부터 회개는 시작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16번째 림나, 영육간 더러워진 것이 내가 하얗게 되는 것이 회개라고 그랬어요. 또 리사, 내 마음이 대충 깨지면 안 되죠. 완전히 말씀의 방망이로 두드려져서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깨지는 것이 회개의 그 다음 단계다. 대충 깨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남을 찌르게 돼요. 남에게도 상처를 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가루가 되고 하나님이 반죽하여 원하시는 모양으로 빚어져서 쓰임받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림나, 리사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깨어지고 가루가 되고 반죽 덩어리가 될 때 그 다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예배로 모여야 한다. 회개의 마지막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 이 예배도 처음에는 가정 단위의 예배로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엘라다. 처음에는 나만 예배 드려서 은혜 받고 내 가정만 챙기는 은혜 생활, 예배 생활을 했다면 나중에는 집단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마켈롯의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 예배의 부흥,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정, 다른 영혼들도 예배에 동참시키는 마켈롯의 역사가 우리의 회개의 마지막 열매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본 다핫, 진정 회개하고 예배로 뜨겁게 모였으면 이제 말씀을 전하러 세상으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는 수고와 희생, 이것이 다핫의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개념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23번째 진 데라로 인도하십니다. 데라는 체류하다, 지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이 데라라는 곳은 샘물이 많았던 와디 근처 지명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많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를 떠나기 싫어했겠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풍부한 이곳 데라에서 지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민기적 된 거죠. 또 어디서 물을 만나겠어? 이곳이 데라였어요. 과거 창세기를 보시면 이 데라의 뜻에 맞는 인명, 사람이 한 명 나오죠.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 데라도 신앙의 목적지는 똑같이 가나안인데 중간 하란에 머물고 지체하다가 하란에서 죽고 맙니다. 자기 이름의 뜻대로 됐죠.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말씀이에요.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랬죠. 여기서도 목적지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하란에 와보니 하란이 잘 사는 지역이거든요. 또 믿음의 선조들도 만났거든요.
이곳에서 떠나지 않고 데라가 지체하다가 하란에서 죽고 말았다. 이 데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다핫, 높은 성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세상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데라의 교훈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러 내려간 세상에 축치고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러 내려갔으면 영혼들을 끌고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 지체하면 안 된다. 이것이 데라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 세상은 바로 뭐예요? 전투로 말하면 적진이에요. 적진. 적진은 바로 뭐예요? 임무를 완수했으면 다시 올라와야 돼요. 우리의 영적 전투의 본거지는 어디예요?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세상의 복음을 들고 나갔으면 다시 임무를 마치고 성전 교회로 올라와야지 세상에 계속해서 내려가 있으면 데라의 역사에 동참하고 마는 거예요. 이후 24번째 하나님은 이들을 이제 믹가로 인도하십니다. 믹가는 감미로움, 단샘이라는 뜻이에요.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쓴 물, 마라를 만났죠. 하지만 이번에는 정반대로 쓴 샘이 아니라 단샘, 믹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믹가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유혹을 받아 내 욕심 때문에 지체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데라의 역사에 잠깐 동참했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그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곧바로 단샘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지체했죠. 아브라함도 지체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데라를 떼어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단샘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역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세상에 지체케 만드는 데라를 떼어내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목적지에 우리가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단 샘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단샘은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돈을 많이 벌면 그것도 나름대로 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샘, 첫 번째, 회개가 단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면 어떻게 된대요? 유쾌하게 된대요. 삶이 달아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쾌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바로 헬러 아납식시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상쾌하게 하다, 또 휴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하면 상쾌해진대요? 회개하면. 여러분, 회개하다가 상쾌한 기분을 맛보신 분 계십니까? 그 느낌이 있어야 진짜 회개한 거예요.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회개했는데 더 찝찝해.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막 후회만 돼. 그걸 회개가 중간에 걸려버린 거예요.
진짜 회개가 제대로 맞춰지면 상쾌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 계속 눈치만 봐. 솔직히 여보, 내가 이런 잘못했어. 털어놔 봐요. 후련하죠. 상쾌한 거예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께는 나의 죄를 절대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다 고하세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이 아납식시스, 여러분의 삶이 상쾌해지고 유쾌해지고 진정한 삶의 휴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내가 단샘물을 마시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이 단샘입니까? 말씀이 단샘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체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처럼 듣다가 배우다가 마음에 그 말씀이 딱 와닿게 될 때 달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죠.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단샘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 말씀 보시면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답니까? 꿀보다 더 답니다. 그랬어요. 말씀이 단샘이에요. 앞서는 회개 기도가 단샘이라고 그랬죠. 종합해보면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의 단샘을 맛보고 내가 회개 기도로 정말로 평안한 단 휴식을 맛보게 되면 결국 우리는 거룩 가데스에 도착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코스의 목적지는 가데스에 가야 돼요. 거룩을 이루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말씀의 단샘, 회개 기도의 단샘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교훈,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이 있죠. 말씀은 달지만 동시에 말씀은 쓰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받아 먹을 때는 달콤하지만 그 말씀을 소화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것까지 감당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0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작은 책을 먹어버리니까 입에는 꿀같이 달았어요. 왜? 단샘이니까. 근데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말씀을 먹기는 좋지만 소화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소화의 역사를 11절은 다시 예언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받는 것은 쉽고 기분 좋습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내일 누구 만나 전하라고 해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힘들어요.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 쓴 역사예요. 이후 하나님은 25번째 장소로 하스모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하스모나의 뜻은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다. 또 옥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스모나는 호르산에서 가까운 샘이 있는 곳이, 유독 이 3코스에는 샘이 있는 장소가 많습니다. 광야에서 샘이 있다? 보기 드문 옥토를 만난 거예요. 물이 있는 땅에 생명체가 잘 자라잖아요. 그곳이 바로 하스모나였어요. 이 하스모나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단샘의 말씀을 받아 먹었다면 옥토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과정으로 보셔야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막 고백하고 눈물 찔끔 흘리고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예배로도 모여야 되고 말씀 들고 내려가 전도도 해야 되고 또 바로 뭐예요?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옥토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옥토는 시냇가 옆에 있는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시냇가, 물이 항상 있는 그 시냇가 옆 땅은 항상 생명체가 자랄 수밖에 없죠. 물이 계속 있으니까. 시편 1편 3절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바로 옥토의 마음, 하스모나의 마음들이 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바로, 시냇가는 바로 뭐예요? 말씀의 생명수를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믿음의 뿌리를 받고 말씀에 합당한 과실,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삶이 형통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 풀리길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받아먹은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로 옥토는 좋은 땅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추상적이죠? 옥토가 좋은 땅이죠. 성경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좋은 땅, 좋은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한마디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계속 강조합니다. 말씀의 물 실컷 빨아먹었어. 단샘 옆에 있어. 하지만 열매가 없으면 좋은 땅이 아니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심통 벌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착해야 돼요. 인격적으로도 온유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되 인내하면서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는 마음 땅이 옥토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지난 모든 과정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샘의 말씀, 밑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땅 하스모나를 만들기 위해서. 밑가와 하스모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에게 단샘의 말씀을 투자해 주신 거예요. 생명수 강물을 우리에게 먹여주십니다. 이유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땅 하스모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성경은 계속 열매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적어만 두세요. 33절, 34절 말씀 보시면 세 가지 때의 비유가 나오죠. 종의 때, 아들의 때, 아버지의 때. 구약, 신약, 마지막 때, 세 때를 가리키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이 바로 뭐예요?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종들도 보내고 아들, 성자, 예수님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구속사를 구약, 신약, 마지막 때, 세 때로 끌고 가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열매를 얻기 위함이란. 열매 맺는 땅들이 되셔야 돼요. 또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말씀 보시면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 비유의 핵심도 뭐예요?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나무가 물을 잘 빨아들여서 잘 자라고 잎이 청청하고 꽃이 막 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가 있는 땅, 나무를 원하신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3코스 핵심 단어가 뭐예요? 무슨 과정? 회개하는 과정. 성경은 우리의 회개에도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도 바로 뭐다? 열매 있는 회개가 있고 열매가 없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냥 회개해라가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무엇을 맺어라? 열매가 있어야 한다. 3코스 회개의 과정에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고 계셔요. 입만 회개하지 말고 눈물만 흘리며 회개하지 말고 실제로 내가 회개한 대로 내 삶이 바뀌고 내 인격이 바뀌고 내 행실이 바뀌는 열매를 보여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26번째,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오늘날 우리를 모세롯으로 인도하십니다. 모세롯은 징계, 응징 이런 뜻이에요. 이 모세롯은 모세라의 복수형입니다. 바로 이 장소는 왜 징계, 응징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을까요? 훗날 아론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음을 맞이하는 모세라 이후에 이들이 도착할 33번째 진친 호르산 근처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아론의 훗날 징계받아 죽음을 당할 그 장면을 연상케 하는 지명이 모세롯입니다. 신명기 10장 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간에서 발행하여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죽었다 그랬죠. 모세라, 모세롯, 호르산 다 근처 지역이에요. 즉 아론이 훗날 죽을 장소 그 호르산을 지칭해서 모세롯은 징계, 응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해도정 지도를 보시면 다 근접 지역이에요. 이 26번째 진친 모세롯 보세요. 모세라라고도 합니다. 근처 지역이에요. 호르산이 어디 있어요? 바로 밑에. 근처예요. 호르산, 모세롯, 모세라 다 같은 지역으로 보시면 돼요. 아론의 죽음, 아론이 받을 징계와 연결된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회개하면 죄가 없어지니까. 회개하면 용서받고 회개하면 아무런 내가 해를 받지 않을 거야. 그리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중요한 논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좀 더 자세히 그 의미를 보려면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의미가 쉬워져요. 출애굽기 34장 7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들어있죠? 잘 보세요. 처음 보시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어떤 악과 허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너희가 지은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넘어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한마디로 잘못하면 회초리 한두 대는 때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난 회개했으니까 회초리 안 맞을 거야? 그런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위대한 회개의 인물 중 한 명으로 꼽는 자가 누굽니까? 다윗이. 데이빗. 다윗은 잘 나가다가 어떤 죄를 짓습니까? 두 가지 큰 죄를 짓죠. 첫 번째는 바로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는 간음죄를 짓습니다. 또 이것으로 모자라서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입니다. 살인죄를 저질러요. 평생 잘 하나님 믿고 살다가 끔찍한 간음죄, 끔찍한 살인죄, 이 땅에서도 가장 끔찍한 두 죄를 한꺼번에 져요. 그리고 시편 51편을 보면 눈물로 뜨겁게 침상이 젖도록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그런데 회개는 받으셨지만 다윗이 지은 죄를 그냥 넘어가진 않으셨어요. 징계하고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회개는 하지만 대가는 치를 것이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첫 번째는 바로 뭐예요? 우리아 죽였지? 네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아. 네 가정 가운데 살인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갚아주시는 거죠. 또 너 남의 아내 빼앗아 동침했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네 처들로 대낮에 간간하게 할 거예요. 고스란히 갚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통해 이루게 하셨어요. 압살롬을 통해서. 얼마나 철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쉽게 대충 내가 죄 짓고 회개하면 되겠지 넘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지은 죄를 짚고 넘어가십니다. 회개해도. 그래서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또 이것으로 모자라서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내버리고 다윗의 후궁들, 다윗의 아내들을 백주에 천막치고 사람들 본 앞에서 강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 사실까지 알아야 우리가 죄 짓는데 담대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죄 짓는데 담대해져요. 회초리는 맞고 넘어간다. 여러분 하지만 회초리 하나님의 징계 내 죄값을 치르는 것이 내가 지옥 가는 것보단 낫습니다. 이해되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 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자녀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고 다시는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 회초리를 대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회개는 받으시지만 우리에게 회초리를 대시고 대신 지옥 가는 것을 면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런 관점으로 해석해 보세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뭐 하래요? 빼어내어 버리라. 여러분, 멀쩡한 눈을 빼는 게 안 아픕니까?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눈으로 지은 죄에 대한 형벌, 눈을 빼버리라. 하나님의 공의죠. 하지만 눈 하나로 영생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진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결국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보내시겠다는 사랑의 형벌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아들, 딸들이에요. 자녀예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 회초리 맞는 것, 꾸지람 받는 것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죄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형벌 받습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끔찍한 일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왜? 회초리를 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형벌, 그 회초리는 기쁨으로 맞으면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회초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3코스 회개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올해 하반기 꼭 온전한 회개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로 천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오늘 광야 노정의 세 번째 과정, 회개의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께만큼은 어떠한 부끄러운 죄도 숨기지 않고 다 고백할 수 있는 솔직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상쾌한 모습으로 이제 모든 죄짐은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인생길 다시 가벼운 여정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죄짓고 회개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형벌, 하나님의 이 징계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드시고 나를 천국 백성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